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이름을 안 적어놓으신 분들은 이름을 적어놓으시면 이거 기왕이면 이름도 알고 또 기도 제목도 알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어떤 분은 하루에 부모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까? 자녀들. 저는 막 그전에 지금은 조금 덜 하는 편이에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가족으로 해서 기도를 좀 덜 하지만 그전에는 정말 어디 가면 가서 주여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누가 어디 가면 또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안전하게 또 오게 해주세요. 다니게 해주세요. 오늘도 승리하게 월요일은 월요일이라도 기도하고 또 토요일은 토요일이라도 기도하고 늘 우리의 이름이 누구를 통하여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름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일 올려지고 있거든요. 더 힘들고 속을 썩이는 이름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고 싶으면 이렇게 속을 많이 썩이시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다. 네. 자식이 속 썩이면 하루에 10번씩도 기도합니다. 네. 그렇다고 속을 많이 썩이면 힘들겠죠. 네. 힘들어요. 기쁨도 돼야 되겠습니다. 기쁨. 예, 오늘 히브리서에 우리가 11장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다. 믿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는 것이냐? 무엇을 믿는 것이냐? 믿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또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다음에 믿음이 있으시다고 말씀했어요. 믿음. 네. 분명히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 네. 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보신 분이 혹시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봐주세요. 네. 저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흐리죠? 네. 아주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흐립니다. 뭔지 저게 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서커스를 관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커스. 저도 서커스를 몇 번 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동네에 서커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비닐을 막 쳐놓고 천막 쳐놓고 막 가고 어렸을 때도 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면 막 돈 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밖에서 막 이렇게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밖에서.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여튼 어렸을 때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나이가 먹어서도 이렇게 어떤 행사장에 그죠? 행사장에 서커스가 오거든요. 제가 최근에 간 거는 몇 년 됐죠. 태국에 한번 간 적, 형제들하고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서커스 다니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찔아찔한 순간들 막 공중에서 높은 공중에서 진짜 맨몸으로 뱅글뱅글 돌고 막 던져져서 받고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보는 사람도 너무 아찔하고 정말 떨어지면 그냥 즉사죠. 즉사. 빠르게 막 다니다가 한 손으로 잡기도 하고 막 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 손으로 딱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면 그냥 떨어지면 진짜 내진탕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는 사람한테 너무 아찔한데 좀 불쌍하게 생각해요. 저걸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정말 피나는 훈련과 몸무게도 다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죠? 먹는 거 이런 거 관리하면서 저 정도로 정말 연습을 하는 건 정말 피나는 훈련을 수도 없이 많이 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서커스와 같은 외줄타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커스에도 받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던지고 한 손으로도 던지고 한 손으로도 받치고 그랬겠죠. 믿음. 100% 믿었겠죠? 80%만 믿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세계적인 서커스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위험이 있지만 그만큼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와 한편이 된 그 사람을 100% 믿었다는 거예요. 100%. 그렇죠? 절대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 절대 저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 100% 믿은 거죠. 오늘 이렇게 여기는 어디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가보신 분도 있으시겠죠? 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유명하죠? 거기에서 줄 타는 사람이 있어요. 고개사 줄 타는 사람. 나이아 폭포를 건널 수 있을까? 도전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1859년. 너무 오래됐죠? 너무 오래. 그래서 흑백사진 이렇게 흑백사진. 네. 1859년 여름에 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설치해놓은 밧줄을 걸어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거기는 막 이렇게 나라 국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그런 흥미진진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그냥 다녀도 죽는 건데 폭포에서 떨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찾을 수도 없겠죠. 이 흔적을 사람의 거기서 막 물도 있지만 그 밑에 얼마나 또 바위도 있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만 해도 아찔한 줄타기 고개를 버린 주인공은 누구냐? 실제입니다. 실제. 프랑스 출신의 국회사 찰스 블론딘. 찰스 블론딘이라는 실제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공중에 설치해놓은 밧줄 위에서 온갖 위험한 동작을 하면서 아주 정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도전했습니다. 뇌줄타기. 많은 사람이 엄청 몰렸겠죠? 48m라고 합니다. 48m. 저는 상상을, 숫자에 약해가지고 상상을 잘 못합니다. 48m 높이에 루프를 설치했죠. 이런 거 하는 것도 얼마나,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 하라면 정말 장비가 많은데 이때 이것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약 18kg의 무게의 장대로 균형을 잡은 채 한 발 한 발 밧줄을 걸어 폭포로 건너갔습니다. 드디어 맞은편에 도착했습니다. 관중들은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그런 말도 하죠. 세계 최초로 도전했는데 감히 도전할 생각을 한 것도 대단하지만 어떻게 저기를 했을까? 열광하는 관중의 성원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블론딘은 뒤로 건너기도 하고 안대를 하고 건너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못 보셨죠? 네, 못 봤는데 그렇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닌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개사에 정말 뛰어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폭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날 때쯤 되자 블론딘은 많은 그런 때처럼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냐하면 그냥 건너기만 했으면 그건 안 되겠는데 그렇지만 막 자전거를 타고 걷기도 하고 막 안대를 하고 걷기도 하고 뒤로 걷기도 하고 다 하니까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론딘은 마침내 그럼 내 등에 업혀서 같이 갈 사람, 이 폭포를 같이 건너갈 사람 한 분만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명? 한 명. 네. 우리 다 믿습니다 했죠? 네,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찬물을 끼는 것처럼 침묵에 잠겨서 뭐 딴 데를 쳐다봐야지 이러고 이제 있던 거예요. 그래도 믿습니다 했는데 한 번만 용서해요 그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100% 죽을 것 같죠. 100%. 도전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이 블론딘은 관중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에게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저없이 난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그래서 블론딘의 등에 몸을 맡겼습니다. 남자는 등에 업은 블론딘은 이제까지보다 더 훨씬 신중하게 루프에 올라가서 한 발 한 발 내딛기를 시작합니다. 이 등에 업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블론딘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데 성공했고 살았습니다. 성공했고 이를 숨지기며 지켜보던 관중들이 더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론딘은 등에 업혀나가 이 건널 수 있던 이 사람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목숨을 버린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관중들은 몰랐지만 사실 이 사람은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해답이 되죠? 매니저였습니다. 수도 없이 하는 것을 보았고 같이 한 팀을 이룬 거죠. 한 팀을.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환호하고 다 믿는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사전의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굳게 믿고 의지한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읽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저도 이 11장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믿음이 없더라고요. 네. 어느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아서 은혜를 주시고 맞습니다. 주님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 일이 오래 갈 때 근심과 낙심으로 오래 갈 때 되면 내가 믿는 믿음이 어디 갔는가. 그럴 때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인생의 해답을 성경에 주셨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는 성경을 어디를 보면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사야에서도 있죠. 또 여호수아에서도 있죠. 또 근심이 되고 힘들 때는 또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 낙심하면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 대답을 딱딱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저도 믿음이 약해질 때는 이 믿음의 장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 이외에 우리 주변에도 믿음 생활을 정말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또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정말 순종을 하며 가는 저분은 믿음이 좋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가 믿음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지 어떤 것이 믿음이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 원하는 것. 우리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자식에 대한 것, 나에 대한 것, 앞날에 대한 것, 노후에 대한 것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써놨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뭐예요?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실물, 실체 그것을 믿는 것이다. 바라는 것이 있는데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다. 실제로 된 것처럼 될 것을 믿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꽃을 봐도 나무를 봐도 어떤 환경을 봐도 개미 한 마리를 봐도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 꿈꾸는 바, 오늘 또 아침에 주일학교를 하면서 요셉 꿈꾸는 같이 연결이 돼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꿈꾸는 요셉이 꿈을 꿨지만 하나님이 주는 꿈을 꿨어요. 요셉은. 그죠? 자기가 꾸고 싶어 꾼 것이 아니고. 네. 저도 가끔 꿈을 꿉니다. 가끔. 어떤 때는 막 정말 허황된 꿈인지 모르겠는 많은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꿈, 또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막 하는 그런 꿈, 또 정말 어제도 꿈을 안 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는데 그런 꿈을 꿨어요. 어떤 저를 이렇게 기도해주고 늘 인도해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만남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하고 누구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소원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주시려면 그러나? 이런 꿈을 우리는 물론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되지만 이런 꿈은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목표, 꿈, 목표. 네. 목표가 있습니까? 아무 목표가 없습니까?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원하는 바, 꿈꾸는 바를 이미지화해서 그려봐라. 나는 나중에 정말 연세가 지금 여기는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없으십니다. 80, 90 되셨으면 나는 꿈이 없어. 다 늙어서 무슨 꿈이 이것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그게 80이면 요즘에 100세까지 120세도 사시는데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나는 정말 곱게 또 정말 모든 것에 잃지 않고 청력도 또 눈도 또 기력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곱게 늙어야지. 이런 것도 꿈이 될 수 있어요. 저의 꿈이에요. 저의 꿈. 곱게 늙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고 보니까 아 매일 하나님 나오면 되겠구나. 정말 여기 연세가 조금이라도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존경. 우리의 성공은 돈이 많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성공하면 사기꾼은 다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죠. 존경받는 것. 돈이 있건 없건 존경받는 사람. 나이가 드실수록 가족에게 존경받는다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존경받는 것. 어떻게 존경받느냐. 또 사랑받는 것. 또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그것을 저는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일찍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진짜 50을 못 넘기고 30, 40에 죽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빨리 60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나이를 먹으면서 어른들을 자꾸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저희도 시어머니가 90 이렇게 계시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더 어린애가 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정말 자식과 모든 사람의 근심거리가 되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나이값을 못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나이값을 못합니까? 나이가 드시면 그만큼 살아온 세월과 지식도 보고 배우는 게 그렇게 많은데 점점 갈수록 더 지혜롭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젊다고 존경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결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회복과 치유로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식들을 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줘야 돼.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뭐만 해줘도 전화만 한 번 해줘도 아이고 고맙다 애미야 이렇게 어서 빨리 애미야 어서 빨리 아들아 고맙다. 그러면 어느 자식들도 부모를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할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음이 되지가 않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험악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어떤 때는 막 눈물도 나고 어떤 때는 위로도 해주시고 어떤 때 깨닫게 해도 말씀을 다 있잖아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늘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다리가 걸을 수 있는 한 아니면 휠체어를 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달라졌네.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네.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자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막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걸 하면 자식들은 싫어하지. 네. 싫은 소리를 하면 싫어하죠. 네. 싫은 소리 하면 싫어하고 떠나가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안 보려고 합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요즘에 얼마나 살인사건이 많이 납니까? 정말 진짜 말세다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전에는 물론 그전에도 했는데 방송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온 가족 살인사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이는 사건, 돈 얼마 안 준다고 잔소리 한다고 기분 나쁘게 한다고 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세상이 정말 너무 악하구나. 사람이 정말 악하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잔소리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면 아이들은 또 자녀들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싫어하고 멀리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그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심고 기도를 하고 한마디씩 아주 안 할 수 없죠. 그래 열심히 해. 그래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그걸 하려면 얼마나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많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이 채워져야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인정됐을 때 우리 엄마가 내 얘기를 들어줄 줄 아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것이 인생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노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면 자녀들로부터 분명히 존경받고 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얼굴을 밝게 해주시고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미 결심했어요. 이미. 예, 어르신들을 보면서 아 정말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매일 가야 되겠구나. 기도해주고 성도들 보면 아이고 잘하셨어요. 인사하고 그렇죠? 축복합니다 하면 성도들한테 얼마나 또 교회 사랑을 받습니까? 노인들이. 교회에서 정말 어르신들은 교회에 오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세상에 누가 그렇게 어른들을 그렇게 공경하고 존경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물론 교회에 매일 나올 수 없는 멀리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회복받고 회복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과 주변 사람을 대하면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정말 고운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많은 꿈들이 있고 목표가 있지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것을 할지라도. 또 그것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전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했다고. 네. 그래서 승리했다고. 믿음을 가지고 이미지화 그려보고 저도 교회들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쪽에 사다가 학원 건물에서 2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옵소서. 낮에는 거기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낮에 못 가니까 낮에 사람들도 만나고 낮에도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로 와야 되는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장소를 주시옵소서 했더니 이 장소를 주셨어요. 우리는 매 저녁마다 음악을 막 틀어놓고 큰 소리를 막 울며 기도하고 막 기도해도 시비 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고 이 상가 1층에 다 퇴근하고 그래서 정말 아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선포했는데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멘. 네, 선포해. 이것으로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고, 그죠? 여기 100명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50명만 들어도 꽉 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하에서 또 탈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다들 강건한 모습이 되어지면, 왜냐면 기도하러 왔으니까. 강건한 모습이 되어지면 이제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원 같은 또 쉴 수 있는 정말 그런 아담한 장소. 2층, 3층 되는 장소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저도 요즘에는 제가 집에 11시 이렇게 되면 막 가잖아요. 밤에 기도하고 10시, 11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또 막 양쪽에 막 책도 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러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저도 사택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매일 12시간 있다가 힘들면 교회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네. 교회에서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자기 전역하기 전에 자기 방을 다 치워놓으라고 그래가지고 6개월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러냐. 그 방에 책이랑 뭐랑 다 싸놨으니까 아이고 주여 빨리 물러오려고 이제 기간이 있죠. 우리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내면이 강건해지고 또 많이 채워져서 공간이 지금도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절대 안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 주시겠죠. 당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미지를 그리고 기도하고 선포 그렇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성경에. 누가 나왔습니까? 7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 구원의 방주를 지은 노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난과 조롱에 맞서서 이 방주를 짓고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또 누가 나오니까 8절 보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바로 그 다음날 있을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 한치 앞을 모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임하면 나아가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또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쭉 보면 이삭, 야곱 뭐 쭉 많이 나와요. 믿음의 삶을 산 사람 믿음으로 어떤 것을 거절하기도 하고 네, 제가 이런 믿음으로 어떤 것을 거절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어떤 것을 이기기도 하고 우리 1장 말씀처럼 이미지화하고 그리고 선포한다.
땅에 이렇게 이분이 씨앗을 뿌립니다. 그죠? 씨앗을 뿌리는데 이걸 뿌리면 뭐 나지도 않을 거야. 다 축성이 다 나지 않고 거둘 게 없을 거야. 그러고 뿌리겠습니까? 씨앗을? 아니죠? 이걸 뿌려서 우리 식구들 잘 먹고 이제 봄이 되면 또 비가 오고 파릇파릇 다 자라나서 정말 곡식이 되어져서 우리 식구가 잘 먹겠지? 그런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비전, 꿈꾸는 것, 원하는 것,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은 이겼다. 자신의 약함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또 행함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다. 실제로 나아간 행동을 옮겼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얼굴 중에 우리 얼굴이 있을까요? 우리 얼굴은 이 중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까 우리 교동문에 나왔죠? 다시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 교동문에 하나님이 말씀,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다.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다.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의 성령으로, 성령 안에 성경을 읽어야 되죠. 말씀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 모든 말씀이 다 내 안에 약속으로 받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응답으로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하고 소망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 아까 처음에 그랬죠? 믿습니까?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다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말씀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입니까? 옆에 봐보세요. 옆에 사람. 당신입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입니까? 믿음이 있고 말씀도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 바로 저입니다. 네. 자수하여 한 명 찾아야 되겠죠? 네. 바로 저입니다. 네.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믿음이 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다른 성경에 풀어진 것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 실천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은 구원을 이루겠는가? 구원은 치료, 회복, 승리, 건강, 평안, 또 영혼 구원, 천국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정말 지질이 궁상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는 갑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조금씩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본 분들이 내가 갈 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천국.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구나.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지옥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헬조선. 지옥 같아. 어떤 사람도 막 그러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에 끌려갔다 온 여자 할머니가 계세요. 지옥 같은 걸 경험했습니다. 막 그러거든요. 땅속에 터널로 들어가서. 그렇지만 그분이 예수님 믿는다면 정말 내 영혼이 영원토록 이 지옥 같은 거 산다 그러면 진짜 비참한 인생이겠고 아무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곳에 갈 곳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천국이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심판, 영원한 벌,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도록 하셨어요. 양심도 주셨고 이 땅에서 천국도 맛보고 지옥도 맛보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많이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힘들었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회복이 되었어. 아 정말 이제 살 것 같네. 몸이 아팠다가 또 치료됐어. 아 정말 이게 정말 살 것 같지. 또 기도하는 문제가 응답이 되어졌어. 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벼? 계신 모양이요. 그런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경험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되고 내 말로 되고 내 기분대로 다 살면 되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정신에, 육신에 모든 삶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해라 하거든요. 네.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그런 거는 기도 안 해도 되겠죠. 빨간 신호등에 있는 내가 서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이런 거는 기도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이뤄주셨네. 작은 거일 수도 있고 큰 거일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이루어졌네. 이러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정말 해결됐네.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내 생각에 큰 거. 우리는 암병 아니면 정말 불치병 고칠 수 없는 것 같죠. 감기는 고쳐질 것 같죠. 며칠 지나면 날 것 같죠.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에 제한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감기와 암병도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 사업을 크게 일으키는 것 이건 엄청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하루하루 또 아니면 누구 약속을 만나서 어떤 계약을 따는 건 이것도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쉬운 일이야. 내 생각에는 그런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구원을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썩은 믿음 그러거든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씨앗을 아까 그 농부가 뿌리면 그렇죠? 분명히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싹이 날만한 걸 뿌렸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죽은 씨앗을 다 뿌렸다 생각해봐. 당연히 나지 않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은 믿음이다. 예수를 알면서 말씀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기대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해결함을 받을 수도 없고 회복을 경험할 수도 없고 치료함을 경험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동에 따르지 않는 그 믿음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씨앗을 뿌리면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도 안 나겠죠. 다 말라서 그냥 썩어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말씀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 기도를 하겠어요. 천지신명께 기도하려나? 그냥 마음에 자기 자신을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는 어떤 데는 기도하셔야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죠? 저는 믿음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어요. 네. 왜 없을까요?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이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세상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걸 믿고 현실을 믿고 합리적인 걸 믿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 누구누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내가 영원히 갈 곳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보면 6절에는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찾는 사람들인데 부지런히 어떻게 찾아요? 부지런히. 주여 도와주세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찾고 아침에도 찾고 점심에도 찾고 저녁에도 찾고 잠잘 때에도 찾고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상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상장 이런 거 생각하는 상장. 아예 상장 안 받아도 돼. 그런데 이건 그 뜻이 아니고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말씀의 약속이에요. 말씀의 약속. 근데 우리는 찾지 않고 부지런히도 안 찾고 어쩌다 한번 정말 괴로움이 생겨서 하다 안 되면 주여 한번 찾죠.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죠. 그래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아니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 됐으면 이거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 우리는 매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믿음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을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선발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 기분 좋게 하면 기분이 살아나고 말 한마디 정말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죽을 것 같고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성령이 있으면 생명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내 생각을 버리고 그래야 마귀는 무너집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능력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말, 합리적인 말, 현실적인 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거. 아 이렇게 해야지. 지금 시대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말하면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위로자잖아. 우리 기도하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 악한 것을 물리치라고 했잖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치유되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됐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갔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약한 부분이 있고 어두운 생각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근심 염려는 떠나가라.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두움은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것도 떠나가라. 우리 가정 속에 있는 것도 떠나가라. 자녀들 속에 있는 것도 떠나가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아직 별로 없어요. 다닌 지가 얼마 안 돼서 없어요.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몇십 년을 다녀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현실, 상식을 뛰어넘는 말.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안 해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선포하면 된다.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해석해 보면
계속적으로 믿으면 내가 선포해놓고 내 어디 몸이 아파. 그죠? 저도 막 목이 가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목의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목이 편안하게 될지어다. 저도 매일 하거든요. 물론 한 번에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할수록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저에게는 보면 모든 것들이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걸 저는 많이 경험해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말하고 선포할 때 우리 자녀는 건강해질지어다. 우리 자녀는 지혜가 충만해질지어다. 앞으로 뭐라는 사업이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하는 것을 말해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을 하신다. 안 하면 한 번만 하면 에이 안 되네. 아 5번 했는데 안 되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속적으로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입으로 말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의 모든 영역에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가 해결되는 거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셨구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만 해결하실까요? 저주와 질병을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는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았으니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것은 믿는데 이렇게 마음의 회복, 육신의 질병의 회복, 문제의 해결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해결했다고 선포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저주, 모든 인류의 저주, 질병, 고통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나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겠지 그것만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 성경을 자세히 오늘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것만 이루셨는가? 예수님은 그것만 해결하시는가? 내 문제는 해결 못하시는가? 내 질병을 해결 못하시는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해결 못하시는가? 예수님께 우리는 드립니다. 이 모든 아픔을 드리고 질병도 드리고 고민과 갈등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려면 회복, 결과물이 나타나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 심겨져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 말씀 이것을 선포하면서 심겨져야 아까 농부가 씨를 뿌린 것처럼 씨를 뿌려서 물을 주고 그죠? 가꾸면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데 콩나무, 팥 심은데 팥나무. 그렇죠? 내가 상식을 열심히 심으면 상식만 거두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으면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네. 열심히 심읍시다. 우리 인사 나누세요. 열심히 심읍시다.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얼굴을 보니 잘 심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가 많이 있겠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될지어다. 해보세요. 계속 될 줄로 믿고 선포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들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에휴 그거 되겠어. 아유 저거 보니까 떡잎부터 글러먹었어. 아유 제가 저래서 뭐가 되겠어. 계속 그런 말을 심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커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유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아이고 저래가지고 저거 지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겠어. 우리 오늘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써. 계속 한 10번씩 한번 그 말을 심어보세요. 어떤 사람 되겠어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굳게 믿고 신뢰하면 너는 잘 될 거야. 건강이 회복될 거야. 너는 노년에 더 아름다워질 거야. 더 축복받을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거야.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루에 10번씩 5번씩 심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그 돈 많이 안 들잖아. 그죠? 힘도 많이 안 들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믿음의 말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말, 이런 말 나에게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우 당신 잘 될 거야. 아우 잘할 수 있어. 그럼 잘할 수 있지.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네, 별로 없어요. 저도 우리 남편 될 장로님이 가끔 저에게 해줄 때가 있어요. 아유 당신은 잘하지 이렇게. 그러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도 힘이 나더라고 힘이. 예.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내 입하고 귀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그죠? 네. 귀하고 입하고 가까워. 내 이름으로 내 마음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야.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누가 안 해주는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내 길이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나고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도 떠나가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신 것처럼 있잖아. 그러면 아유 네가 뭐가 되겠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참 아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뭐가 되겠냐. 악한 원수 마귀가 늘 속에서 막 거짓을 줘. 거짓을.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 막 생기잖아. 죄책감. 또 안 될 것 같은 막 두려움, 불안감 생기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주는 거겠어요? 마귀가 주는. 그럴 때마다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치료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해결된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앞길이 열린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루에 자기를 향해서 10번씩만 해보세요. 10번씩. 네. 누가 안 해준다니까. 해주는 사람 주변에 별로 없다니까. 부정적인 얘기만 주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아이고 그런 말 들으면 푹 꺼져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나는 치유받았다. 축복받았다. 하나님 앞에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하는 거죠. 말세에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말세가 될수록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주셔서 변화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오늘 이렇게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들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긍정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해서 나는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 바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상식과 한계와 현실을 뛰어넘는 그 믿음,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여도 우리가 성경을 늘 읽어도 아버지는 내 안에는 왠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어두울 것만 같습니다.